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실패가 있죠. 뭐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실패한 적이 있었나? 뭐 금방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 잡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끄러워서 나누지 못하지만 실패의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실패가 무엇 때문에 생겼나요? 원인은 찾으셨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패, 이제 좀 교만해졌을 때, 그쵸? 좀 높아졌을 때, 그리고 또 믿음과 신앙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바른 생각에서 좀 떠나 있을 때, 내 의지가 좀 강해졌을 때, 그럴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결국 그것이 이제 실패로 이끌고 가지 않았나, 뭐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교만했을 때, 그죠?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 목이 뻐벅할 때, 사람들의 말이 좀 잘 안 들릴 때, 그럴 때 실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가 귀하다, 뭐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계속 모를 텐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왔습니다. 제자들에게로 왔어요. 전체 제자가 다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서만큼은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그때에 그 자리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채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 무리들 가운데 팽배했던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에요. 말잔치가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그 와중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세에 몰렸을 거예요. 뭐 실패했으니까, 일단 어찌됐든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반갑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매우 놀라고 달려와 인사했던, 반가워서 인사했던, 아마 제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진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주님의 능력이 사라진 그곳에 말이 난무하고, 말은 쉽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 해결자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도 해결받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귀신이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겁을 합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발악을 합니다. 기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볼 때도 믿음의 구원이 시작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도 또 쫓겨나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문제를 참 많이 만나요. 그러나 연약하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적 해결의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기도 부탁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두 분이 좀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한 분은 교회를 설립하고 한 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세워 나가는데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임대료. 주인 임대료를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사실 땅을 빌려서 땅에 좀 증축을 했어요. 건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돈을 들여서 내 땅은 아니지만 거기 또 지었던 거죠. 믿을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문제라는 게 항상 믿던 도끼에 발등 치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리고 결국에는 드렸던 것들을 다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또 좋은 장소가 생겼대요. 가서 또 기쁘게 또 건물주 만나서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된다 그러더래요. 교회는 안 된다. 저도 늘 통해서 듣고 알았었는데 교회가 어디서나 환영받는 그런 임대인은 아니더라고요. 임차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제 부목사를 내려놓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강북 지역에 새로 시작하려고 그분도 이제 건물을 알아보는데 마땅한 장소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소극장 했던 아주 잘 갖춰져 있던 여긴가 보다 했더니 거기도 역시 교회는 안 된다. 교회가 환영받는 임차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문제는 참 많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죠. 이 병든 아들을 가진 아버지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정말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총천연색으로 참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반가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실패하는가? 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서 실패했는가? 그 이유가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29절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문제 해결의 열쇠와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이죠. 말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소년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일에서만큼은 좀 기도를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덧입는 것을 기도하는 일에 좀 소홀했을까? 유추해 보면 사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받고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고치는 많은 행위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서는 막히고 여기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는 했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런 종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연결해서 말하면 너희가 경험을 의지했고 경험의 능력을 의지했고 정작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경험을 의지했어요. 경험.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산처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덧입기를 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제자들이 범했던 오류처럼 지난날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결이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경험을 의지하면 자꾸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소홀하게 여겨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제가 이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단지 안에서 좀 움직여야 할 일이 있어서 이사를 계획하는데, 목사가 또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아이 뭐 이사 뭐 그까이 거, 그죠? 뭐 그거 뭐 좋은 부동산 만나고 또 매물이야 뭐 늘 있는 거고, 우리 집 들어올 사람 뭐 있을 테고, 그렇게 경험을 의지했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사.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저도 이제 가잖아요. 우리 집이 안 나간 상태에서 갈 집을 이제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되고. 지난주에도 참 부동산이 이 사람들은 꼭 될 것 같대. 근데 먼저 저쪽 단지 하나만 보고 간대. 기다리래. 열심히 청소해놨죠. 그 단지 계약하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안 오고 그냥 거기 거 계약해. 또 어떤 분 올 것 같은데 이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방에 에어컨 있는 걸 원한대. 저희 집은 에어컨이 집주인이 할 때 작은 방들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또 될 것 같은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또 안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처럼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이사 갈 거 미리 결정하고 작년 10월부터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비는 했어요, 제가. 10월부터 벌써 몇 월 달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16장에도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다 그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참 암담하죠.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제 말라간다는 거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또 자주 그 아이를 불이나 또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 던지고, 그죠? 불에 던지고, 그것을 옆에서 또 지켜야 하고, 끄집어내야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언제나 진심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 표현의 방법에 잔소리가 섞이면 전달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만큼 찐이죠. 진심입니다. 저도 그 막내가 휴대폰을 쓰는데 휴대폰이 오래됐어요. 케이스가 오래돼서 케이스를 하나 사달래. 케이스. 근데 그 휴대폰이 인터넷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니들 쓰던 거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 2019년, 뭐 18년 이때인데 그래서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안 되는 폰으로 되게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케이스 종류가 많아. 이름도 나름 프로가 붙어요. 프로. J2 프로. 인터넷 안 되는 거. 케이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가 보고 골라라. 그래서 2개를 신청하고 그 배송이 이제 여기 사무실로 왔죠. 근데 그걸 이렇게 까서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조금 있다가 집에 갈 때 들고 갈 걸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내가 쓸 것도 아닌데 내 택배도 아닌데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내 마음이 즐겁지? 이게 부모 자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질투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기쁘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가 인격이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 증상을 보면 딱 간질이잖아요.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을 때 마음의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진심은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문제 해결의 해답이 되진 않아요. 열쇠가 되진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요, 부모로서.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분이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가능성.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주님이 문제 삼으셨어요. 마음은 진심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 문제 삼으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두고 보면 50%예요. 50%. 50-50.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해줄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이 뜻이에요. 능력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달라. 이런 반반의 믿음입니다. 반반의 믿음. 긍정 반, 부정 반. 할 수 있거든 하시고 하실 수 없거든 어쩔 수 없습니다. 나아갈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거였어요. 긍정 반, 부정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반반의 믿음이에요. maybe를 가능성으로 보면 70% 정도 되거든요. 영어 단어 maybe, 아마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능성이에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수정해 주시죠. 고쳐 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 반반의 긍정반 부정반의 50%의 확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도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참 우리의 믿음을 도울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자들도 경험 의지하다가 기도하기를 소홀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죠. 지금 이 사람도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슨 경험입니까? 제자들한테 부탁했을 때 그가 경험한 실패, 안 되었던 것. 그 경험에 묶여서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됐는데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마음 가운데는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됐는데 그런데 주님 스승이니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되짚어 주십니다. 되물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왜 좀 전에 안 됐던 그 경험을 전능한 나에게 가지고 오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경험상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분주하고요. 마음이 조급하면 항상 믿음보다 경험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또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과 묶어서 결부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요, 잘 점검해야 돼요. 되겠나? 요즘 같은 상황에, 요즘 같은 시기에 그게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리고 막 깜짝 놀라서 자기가 막 이렇게 입을 막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주님 믿음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안고 예수님께 오죠. 근데 집안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뜯어요. 뜯을 수 있는 재료와 구조였죠. 뜯고 남의 집 지붕을 뜯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든지, 그죠? 부모의 믿음이든지, 자녀를 향한 기도라면 부모의 믿음이든지, 배우자를 향한 기도라면 또 배우자의 믿음이든지, 항상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경험을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많이 준비한 것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와
믿음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바로 얘기하고 또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문제 가운데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누가 이제 많이 아프고 혹 암에 걸리거나 그럴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가지세요.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정작 이제 본인이 걸릴 때 그런 고백들 참 많이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목회자가 암에 걸릴 때 본인도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일 때랑 그 일이 나의 일일 때랑 참 다르다. 달라요. 내 문제였을 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합니다. 위에서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움 없는 길이 기도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기도가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고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때 만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깰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단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단 한 가지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신앙의 바로미터,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가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말 참 좋아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뭐 옳은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신앙 안에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한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2024년 믿음과 기도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